야, 뭔가 중등부 됐네. 맞죠? 자, 제가 준비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팔을 뻗으면서 왼팔을 뻗으시고 불편한 친구들 옆에 괜찮아요? 옆에 부딪혀도 돼? 자, 오른팔을 뻗으시고 왼팔을 뻗어 있으세요. 자, 이런 오른팔 뻗으시고. 자, 나는 친구분이 그다음 손을 모으세요. 인사. 아유, 인사 잘한다. 중등부가 이렇게 인사성이 밝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중앙교회 경산중앙교회에서 설교의 브레인이 되고 싶은 남자 박춘석 목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야, 중등부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어요. 야, 제가 저랑 같이 가까이 있는 중등부 학생한테 물었어요. 얘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웃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웃니? 라고 얘기했더니 답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안 해줬어. 아빠 뭘 해도 웃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막상 올라오니까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환대해주니까 누가 당황스러울까요? 지금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아이들이 웃지도 않고 환대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도 다른 여러분들 모습에 제가 당황스럽지만 빨리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산중앙교회 우리 교회 중등부를 오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냐면 6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6년. 왜 6년을 기다렸을까?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6년을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이 무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무대는 여러분들의 강도사님이시죠? 김태은 강도사님이 제일 많이 서는 무대가 교육자 중에 1위예요. 1위. 이 중등부실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다? 김태은 강도사님이에요. 이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교육자입니다. 그러면 2등은 누굴까? 야, 이 센스 있는 아이들은 바로 맞춰야 되는데, 맞죠? 여기 딱 나왔어요. 2등이 누굴까? 저요! 저요? 너? 네가 제일 많이 한다고? 너는 마치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자. 여러분, 2등이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요일마다 행복전도학교라고 하는 여러분 전도 특공대 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는 시간을 제일 많이 가지는데, 그때 설교를 몇 분 하냐? 몇 분 할까요? 10분? 너희들보다 나이 많으신 친구 몇 분 할까? 1시간 30분. 오늘도 1시간 30분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후에 행사가 있어서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 한 40분 50분 정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강도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설교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시간은 몇십 분인데요 했더니 20분이래 20분 동안 빨리 하라는 거는 여러분 빨리 그냥 섰다가 빨리 내려오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20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야 있어요, 맞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 손에 든 거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아는 사람 알아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와, 저 친구 정말 똑똑한 친구네요. 오늘 제가 하려던 설교를 지가 해버렸어.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딱 정답이에요. 여러분, 제 손에 있는 게 포스트잇이잖아요. 이 포스트잇은 실패작입니다. 무슨 작이라고요? 실패작. 이 1970년도 이 3M 연구소에서 이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그 박사가 실수로 용해되지 아니하는 그 접착체를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포스트잇.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실수로 만들어진 그 물품을 내어놓고 세미나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패작이죠. 근데 그로부터 4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손가락을 이전에는 막 넣고 찬송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문득 4년 전에 이 스펜서 실버가 만든 이 접착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붙였다 떼었다 하기에 너무 용이한 거예요. 자국도 남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개발된 게 뭐다? 오늘날의 포스트잇이다. 이 포스트잇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실패작. 그러니까 실수로 만들어진 거야. 오늘 나는 교회에 실수로 왔다. 손.
한 명 있었어요. 실패. 저 실수로운 아이가 실패작이지만 여러분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뭐가 되었다? 기막힌 발명품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제목 아는 사람 있나요? 오늘 제목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제목 아는 사람 당당하게 자기 이름 물어봐요. 자, 누구? 손 들어서. 맨 앞에 친구. 이름이 뭐예요? 김하연. 오늘 제목이 뭐죠? 뗄래 붙일래. 나오세요. 김하연. 제가 말했잖아요. 나오세요. 저는 여러분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을 준비했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떼봐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떼봐요. 자, 2개 다 떼야 돼. 자, 네. 뗐어요. 이제 붙이세요라고 하면 좀 민망하겠죠? 뭐예요? 떼보세요. 뭐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문화상품권. 자, 문화상품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 사람일까?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주겠지만 뭐도 준다? 이게 다 뭔 줄 알아요?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마트 가서 여러분 뭘 줄까 고민하다가 이거 한 그릇 사온 거야. 저는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나설 때, 저문을 나설 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전한 말씀이 기억날까요? 선물이 기억날까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선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뭘 기억에 남는 남자가 되고 싶다. 선물 주는 남자. 그래야 다음에 또 불러줄까 안 불러줄까? 안 올 거야. 자, 여러분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또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학생들 중에 나는 혼자 왔다. 혼자 왔다. 손 들고 계세요. 혼자 왔다. 어떻게 혼자 왔어 너희들? 자, 나는 오늘 행축인데 행축이라는 소문을 듣고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 처음 온 사람. 처음 왔는데 전도한 친구도 없고 나는 혼자 온 사람. 저 맨 끝에 혼자 왔어요? 아니래요. 쟤는 아니래요. 쟤는 사랑이 필요한 아이인 것 같아요. 자, 나는 혼자 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게 된 거는 누구를 통해 왔을까?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철학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수학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마워요. 성경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을까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이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뭘까요? 맨 끝에. 저요. 나오세요. 베드로 나오세요. 자, 와. 여러분 쟤는 원래 대부분 앞에 있는 애들이 맞추는데 뒤에 있는 애가 맞췄어요. 얘는 정말 천재예요. 자, 뭐예요? 그래서 거기 적힌 선물이 추파추스 사탕. 와 했어요. 한 개짜리 아니야. 목사님 한 개짜리 주겠냐? 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아니. 어떻게 먹어야 될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아니. 너희 반 몇 명이야? 나눠 먹어야 돼. 알겠죠? 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올 때 추팝주스 걸렸다고 갑자기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 개 줄 줄 알았거든. 이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죠.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피터라고 불리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BTS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경산 중앙교에 왔다? 그러면 이 자리가 꽉 찰까 안 찰까? 꽉 차요. 지금은 꽉 찼어요, 안 꽉 찼어요? 제가 아직 그 정도 인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BTS급의 인기가 되면 이 자리가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수가에 딱 서서 배를 타시는데 누구의 배를 타셨다? 오늘 보니까 누구의 배를 탔어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배를 탔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조금 떼래. 어떻게 하라고요? 육지에서 어떻게 해라? 조금 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연을 보거나 스포츠를 보면 우리는 관람석에서 응원을 하죠. 뭔가 거리가 이 무대에 서 있는 사람과 거리를 떨어뜨리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리가 가깝나요? 머나요? 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 배에 올랐는데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올랐다고요? 베드로의 배에 올랐는데 베드로의 배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떼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쎄 빠지게 열심히 게임을 하거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인생을 망친 거야. 여러분 말로 하면 시험을 쳤는데 망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또 해볼까요? 강화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야. 깨진 거야. 날아간 거야. 속상한가 속상하지 않을까? 속상하죠. 미쳐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미쳐버릴 것 같은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와서 조금 더 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에 따르면 갈릴리 바다는 물반 고기반이에요. 뭐라고요? 물반 고기반.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낚시 못하는 네가 잡아도, 네가 낚싯대를 던져도 두 번 던지면 한 번은 어떻게 된다? 물고기가 잡히게 돼 있는 거. 근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실패한 인생한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꼬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지에서 배를 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였을까요? 그곳은 요한의 배도 있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을까? 왜 오셨을까요? 베드로가 제자라서.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답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제자로 딱 부름 받기는 했는데 지금은 약간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약간 애매모호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실직을 했어. 슬퍼요, 안 슬퍼요? 제가 교회에서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어깨가 축 처지겠죠,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어깨가 축 처진 아버지가 집에 갔더니 누구 하나 보이네. 소파에 누워가지고 요것만 하는 어떤 아이가 보이는 거야. 누굴까? 저요. 네, 착한 애들이요. 자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힘들어서 실직해서 왔는데 집에 왔더니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막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아들에게 화를 내고 싶은데 근데 아들이 계속 웃고 있네,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신기해서 아들한테 가서 봤어요. 조용히 뒤에서 봤는데 자꾸 이 문장에 뭐가 뜨냐면 페일이라고 뜨는 거예요. 페일이 무슨 뜻이죠? 실패라는 뜻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답답해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 너 페일이 뜻이 뭔지 모르니? 라고 했더니 아들이 뭐라 할까요? 실패라는 뜻 아니에요? 너 실패라는 뜻이 뭔지 모르니? 아버지가 물으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빠, 게임에서 실패는 한 번 더 해보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게임에서 실패는 뭐예요?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실직한 아버지가 맞네. 인생에서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는 뭐다?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아들의 말에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 번 더 사업에 확장해 나갔더니 그 아빠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강화를 해요, 실패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욕을 내죠. 욕을 하죠. 화를 내고 핸드폰을 던지고 벽을 치고. 그게 누구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뭔가 무너지고 깨진 것 같은 인생.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를 뭐로 봐라? 기회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 5살 아들이 있습니다. 몇 살? 이 아들이 4살 때 뭘 섭렵했냐면 여러분 유튜브를 섭렵했어요. 혼자 컴퓨터를 켜기 시작해요. 4살이. 그리고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클릭한다? 유튜브를 클릭하면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그러면서 클릭해서 시청하면서 재밌게 놀아요. 하루 종일. 몇 살이? 4살이. 4살 때 그렇게 하루 종일 섭렵을 했는데 5살이 된 어느 날부터 얘가 유튜브를 끊고 뭐 하냐면 게임을 하고 있어. 어떤 게임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로블록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5살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로블록스를 막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맵에 들어가서 막 실패하잖아요. 맵에 들어가서 막 성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다시 죽고 이러다 보니까 화도 날 만한데 이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계속 웃어.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울기 시작하네?
왜 우니라고 했더니 옆에서 형들이 게임을 하다가 열받으면 막 두드려 부수고 막 욕하고 이런 모습을 누가 봤다? 이 5살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욕해야 되는구나, 실패하면 여러분 화를 내야 되는구나, 실패하면 울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5살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실패하면 뭘 했다고요? 울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각인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열받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친구들이 교회 오자고 해서 왔죠? 맞죠?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 오자고 했죠? 여기에 끌려온 사람들 있어 보이네 보니까. 지금 끌려온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요청하고 탔을까요? 그냥 탔을까요? 베드로님 제가 이 배에 한번 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탔을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탔을까요? 그냥 무임승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신이에요. 신이 인간의 배에, 인간의 사물에, 인간이 주인의식 하는 곳에 찾아와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임승차하고 바로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3절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말씀 띄워주세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어떻게 해라? 조금 떼기를 청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배 좀 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다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처럼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뗄래? 붙일래?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첫 말씀이 뭐냐면 떼라는 거예요. 뭘 떼라고 했을까? 무엇을? 배를 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할까? 야! 핸드폰 떼라는 거예요. 내가 손에 움켜잡고 있는 그 핸드폰을 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배가 전부였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오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생존이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였다니까요. 의지의 대상이었고 그것이 그가 가장 아끼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것을 예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떼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가 있는 너의 시선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이 많다 적다? 많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눈을 떼라고? 내가 지금까지 움켜잡고 있던 나만의 것에서 눈을 떼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바꾸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거, 내가 움켜잡아야 될 거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처음 여러분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손 좀 뗄래? 좀 떼줄래? 네가 들고 있는 거 좀 떼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 가 있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꿈, 나의 희망을 예수님께서 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캐릭터가 되고 싶으세요? 운영자가 되고 싶으세요? 똑똑한 친구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이 운영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생각이 없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릭터요 라고 얘기를 해. 왜? 캐릭터로서 막 레벨을 찍으면서 달려가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감히 예언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 1%를 제외하고는 다 캐릭터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속상하죠? 저는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생 가운데 평생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고작 살아가는 인생이 캐릭터 인생이라니. 여러분 캐릭터 인생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운영자는요, 그 캐릭터를 지휘할 수 있어요. 그 캐릭터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캐릭터를 많이 거느릴 수도 있고 그 캐릭터를 죽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캐릭터가 되고 싶습니까? 운영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꿈이 뭐죠? 꿈. 제가 저랑 같이 사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목사요. 이러면 얼마나 기쁠까, 맞지?
너는 꿈이 뭐니? 라고 하니까 돈 많은 백수. 이게 누구의 꿈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돈 많은 백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캐릭터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꿈이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이 베드로도 그냥 일반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맵 속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야 될 뭐였냐면 캐릭터였다니까요. 근데 이 캐릭터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캐릭터로 살아가야 될 존재였지만 그 존재에게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캐릭터로만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오늘 찾아오실 거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다. 무의미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의 순종의 변화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아니야. 틀렸어. 뗐다 붙였다. 다시 제목이 뭐라고요? 뗐다 붙였다. 지금 뗐다 뗐어요. 베드로가 세상으로서 뗐단 말이에요. 떼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 뭘까? 1번 춤추셨다. 2번 노래 불렀다. 3번 말씀을 전했다. 뭘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3번 맞죠? 3번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땡! 자,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무리들.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손 내려도 돼. 아프지 않니? 손 내려. 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말씀이 끝났어. 그리고 나서 행동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람을 치면서 누구의 귓가에 울렸냐면 듣고 싶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들려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죠. 듣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듣기 싫은 사람이 많을까요? 저 목사님은 목소리도 왜 저렇게 크게 이야기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막 투정 부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굉장히 중등부가 발라요. 맞죠? 새로운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대답을 안 나와서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듣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와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들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행동을 누구 보고 하라? 밥은 너희들에게 줬는데 고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한 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대답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인지.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당시 깊은 데로 가려면 6km 노를 저어서 가야 돼요. 몇 킬로? 체감이 안 되죠. 6km가 어느 정도냐면 남천에서 여기까지 노를 저어서 가야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드로는 찾아갑니다.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나 시리즈물 중에 히어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히어로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스파이더맨, 토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히어로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도 극장에 가면 무슨 영화가 하고 있죠? 본 친구들 역시 가디언 갤럭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히어로물이 등장하는데 히어로물에 등장하는 영화에 누가 등장한다? 또 빌런들이 등장을 하죠. 빌런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볼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히어로들이 가진 볼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볼드 모드가 여러분 히어로만 가진 게 아니라 누구도 가졌냐면 빌런들도 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런과 히어로가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히어로가 이기죠. 왜? 그들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최강 수트가 있거든. 뭐가 있다고요? 히어로들에게는 최강 수트가 있어. 그러니까 최강 수트를 입은 사람과 아무리 빌런이 볼드모드로 힘을 강력하게 싸워도 그들이 대적하면 누가 이기게 돼 있다? 히어로가 가지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최강 수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 최강 수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히어로로 살 수 있는 최강 수트가 있다니까. 그 수트가 뭔지 알아요? 가르쳐 줄까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채광 수트를 그때부터 장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그 순간 내가 뭐가 된다? 지금까지는 빌런이었는데, 중등부 예배만 오면 악당이었는데, 목사님이 여기서만 서면 막 벌벌벌 떨면서 설었는데, 우리 중등부 애들은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쟤네들이 절대 말도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 오기 전에 여러분 설교 봤을까 안 봤을까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죠. 여러분들 대답할까 안 할까요? 제가 저 뒤에서도 들어봤거든요. 목사님이 와서, 강도사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완전 최강 빌런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되는 거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지, 아침부터? 그냥 제가 가진 무기로 가는 거예요. 막 말하는 거.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최강 수트가 입혀졌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뭘로 변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고? 히어로가 된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꿀벙어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뭘 던지겠다? 그물을 던지겠다. 뭐에 의지하겠다고요? 말씀. 내가 채광 수트를 입겠다는 거예요. 뭐요? 말씀의 수트를 입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힌 거야.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무리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말씀이 결국은 누구에게 꽂힌 말씀이 되었다? 나에게 꽂힌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누가 꽂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 최강 히어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내 속에 일어나면 피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하다 했죠. 그런데 그 무식한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저 어부가, 일개 평민이 어떻게 저래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최강 수트를 입은 거야. 히어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초능력이 생긴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6km 동안 배를 저어야 가야 되는데 굉장히 빨리 갑니다. 우리가 히어로들 특징이 뭐죠? 순간이동하거나 슉슉 막 이런 날발하잖아요. 이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도 순간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잡는데 얼마나 잡았을까? 1번 한 마리, 2번 2마리, 3번 억수로. 몇 번 잡았을까요? 몇 번일까요? 3번. 어떻게? 억수로 많이 잡은 거야. 그냥 그물 한번 딱 내렸는데 그 속에 물고기가 억수로 많이 잡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물이 어떻게 됐을까? 와, 성경도 잘하네 우리 중등부. 찢어진 거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물이 찢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여러분 교회 처음 왔는데 경품이 당첨됐네? 에어팟 프로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대박이 난 거야. 재수가 좋은 거야. 뭐라고요? 물고기가 엄청 잡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처음 왔는데 뭐에 당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까? 에어팟이라고 외친 자에게 그것이 가게 되는 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목사님이 한번 기도는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에 왔고 찬양하는 거 봤어요. 그냥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팅팅팅팅 튕겨져서 누군가에게 박히냐면 나에게 박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박힐까 내일 박힐까? 오늘 박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오늘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장 내 손에서 지금 요동치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 자,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책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배를 어떻게 했다? 육지에 붙였어요. 떨어졌죠. 처음에는 육지에서 세상으로부터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갈 곳이 없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후에 육지에 다시 붙였어요. 육지에 붙이고 나서 베드로의 선택이 뭐였죠?
고기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뗄 때가 있고 붙일 때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눈을 떼게 만드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경험보다 큰 자산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었어. 그럼 그게 뭐야? 경험이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말씀으로 뗐다가 붙였을 뿐인데, 실패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간 놀라운 수트를 입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 빌런이 아니라 히어로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눈을 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기대고 있던 그 컴퓨터 앞에서 눈을 떼라는 거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유튜브 앞에서 눈을 떼라는 거야. 눈을 떼고 누구께 고정하라고요? 예수님께 고정하라고요. 그러는 그 순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나는 지금까지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다.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한 번도. 나는 전도가 뭐예요, 목사님? 친구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제가 손 들라고 하는 건 뭘 주기 위해서 손 들라고 할까요? 쪽을 주기 위해서 손 들라고 할까요? 뭔가를 주기 위해서 손 들라고 할까요? 다시, 나는 목사님 태어나서 엄마가 교회 다녀서 교회 다녔고요. 엄마가 전도하라고 했는데 한 명도 하지 않았고요. 반항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행축인데 아무도 전도 안 했어요. 제 삶의 14년, 16년 동안 전도를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자, 3초. 3, 2, 1. 자, 나와보세요. 와, 여러분, 얘네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자, 딱 서봐. 이쪽으로. 자, 우리 친구들 보면서, 나를 보지 말고 친구들 보면서, 얘네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앞으로 얘네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야. 실패한 인생 같지만 얘네들이 이 실패를 통해, 경험을 통해 뭐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뀔 거다? 전도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은 오늘 누구를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을 기억할 거예요? 저를 기억할까요? 저를 기억하겠죠. 여러분, 제가 딱, 와, 이거 계시적인 건데 어제 제가 5개 샀거든요. 근데 5명이 왔어요. 자, 얘들 개꿀. 자, 여기 보세요. 자, 1등.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한 친구들만 상 주지 마라. 걔네들은 교회에서 받잖아. 전도 못한 친구들을 상 줘야지. 손재민, 전도할 거죠? 네, 전도한대요. 자,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 한 번도 못한 친구들이지만 용기 내어서 온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붙여주세요.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네. 역시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도 은혜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배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야.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 속에 뭐가 생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금 친구들이 공짜로 선물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셨어.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말씀. 말씀. 새로운 인생을 맛보게 되는 그 선물을 공짜로 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실 거예요. 내 입술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돈을 받고 줬다고요? 아니에요.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주면 그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짜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면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아직 선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됐다. 이거 어떡하지? 봐, 이거를 지금 받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이 내가 회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공짜로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받겠대. 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세요. 자, 아니, 니 말고, 쟤 나오세요. 쟤는 진짜 용감하네요. 선물 꼭 줘야 돼. 이러는, 일로 와세요. 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선물을 받아야겠대요. 자, 뭐예요, 그거? 우주 탐험 키트.
우주타운 키트. 자, 뒤로 돌고. 네. 이걸 타고 천국으로 갑니다. 자, 들어가세요. 자, 야, 대단한 친구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는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면 이런 용기 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선물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요. 어떤 선물을? 구원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선물을. 그 선물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경험으로 성공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내 인생의 빌런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빌런이라 말씀하지 않고 히어로로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으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들려질 때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 그거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뭔가를 내가 해서 얻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으로부터 내가 뗐다가 붙일 때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직 선물이 3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강도사님 나오셔서 주라고 할게요. 제가 구글 요것도 사왔거든요. 사랑해요. 강도사님 이 정도는 하셔야 아이들이 반응을 하네요. 자, 다음 주부터 설교하실 때 이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직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가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 중등부 오면 뭐 5,000원 준다고 하길래 목사인데 그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요? 10,000원짜리 갖고 이거 하리보 여러분 남았으니까 강도사님 나중에 나눠주는 거 여러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포스트잇 필요한 사람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뗐다가 묻혔다 가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또 만나겠죠? 맞죠? 언젠가 저를 만나겠죠? 제가 설교를 짧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좀 길게 할 수 있는 그때 간증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좀 나눌 건데 여러분 언젠가 저를 만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빌런이 아니라 히어로서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